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73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이야기. 이제는 껍데기가 아닌 이제는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보았죠. 십자가의 예수,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제자들은 참 목숨 걸고 사명의 역사를 이제 달려가면서 이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족주의,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셨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위법이다. 근데 왜 날 불렀느냐 할 정도로 민족주의들이 강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민족주의가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 받았던 제자들도 물론 열심히 천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이방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에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참 열심히 있는 인물이에요. 참 정말 열정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이 로마의 대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은 아주 정통적인 율법주의를 지키는 바리새파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올 정도였고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고 또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방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의 열정적인 유대인, 아주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본 이단으로 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남의 도시까지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도 가서 보고 오죠. 셋째 하늘이라고 소개했던 천국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완전히 12제자의 새로운 눈이 열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눈도 이 바울의 눈도 새롭게 열린 거죠. 그동안에 잘 못 봤던 것들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소아시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 그리고 로마 제국 이르기까지 또 그가 원했던 대로 갔다면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죠. 그가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보고 온 천국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복음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는 그 선교의 여정들을 대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구나. 이 장소는 사라졌지만 그 복음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
많은 감동을 받은 장소들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장소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면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보게 될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울의 변화와 그의 사명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이곳은 예수님 이후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대표적인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아담의 아들 셋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바울,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의 이단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을 만났고 하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특히 그는 천국을 세 번째 하늘에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이 낙원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지적하던 로마 총독에게 이제야말로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쓴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은 그가 보고 왔던 지구,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시를 말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가 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기업과 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모세가 만든 성막의 실물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천국의 수도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참된 성소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그것의 실물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지난날 초대 교인들은 이 같은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를 향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